뭐 누구나 다 가정의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인간관계, 뭐 갈등, 또 세상 밖에서는 없는 교회 안에 새로운 갈등, 많은 문제, 시험, 뭐 없는 사람 없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는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은 점쟁이 찾아가겠죠. 꿈자리만 사나워도 점쟁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도 점쟁이 찾아갈 겁니까? 내가 꿈자리 사나운데 나 예수 믿는데 꿈자리 사나워서 왔다. 점 보러 왔으니까 점 좀 봐달라. 그럴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에서는 한 번도 경험 못한 많은 갈등과 시험과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전부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야. 악마도 있고 또 악의 눈으로 보면 나쁜 인간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때려쳐야 됩니까? 교회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문제를 누가 아십니까?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갖고 가잖아요. 사람에게 갖고 갑니다. 답도 없는 그 인생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계획이거든요. 그럼 문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뭐 늘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래?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왜 사람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갈등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상 교회는 완전치 않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갈등 덩어리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갈등과 시험과 이 불신앙 때문에 막 피터지게 싸우잖아요. 교회가. 불신자들 막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저 교회 저게 뭐냐? 어느 교회는 막 경찰이 출동되고 막 싸우니까 그 교회입니까 그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잘못 본 겁니다. 자,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일반 사회 이런 기관과는 다릅니다. 영적 기관이에요. 영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일반 학문이 감히 신학을 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일반 학문에서 영적 사실을 논합니까? 일반 학문에서 영적 문제를 논합니까? 그래서 신학을 일반 학문 가지고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는 원래 국가의 인정 허가받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감히 일반 학문이 굉장한 하나님의 영적 신학을 평가합니까? 교회는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너무 사람 의지하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니나 내나 다 똑같는데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전부 한 성질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혈압 올리면 영적 문제 나오죠. 저도 나와요. 왜? 있으니까 나오지. 저한테 한번 혈압 올려봐요. 나도 나온다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시험 들지 마시고, 인간은 갈등 사회에서 존재하는 거구나. 교회도 하나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많은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오구나. 어떤 사람들은 막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도 막 집에 가스 불 껐나, 이렇게 막 염려에 사로잡히고 막, 남편 저 오늘 어디 갔지? 이러면 어부쩍에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하나잖아요. 만 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 아닙니까? 그 답 가지고 내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 옆에 갖고 가면 돼요. 그리고는 기다리는 겁니다. 응답은 기다려야 돼요. 다 시간표가 있어요.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병들 때, 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금방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많이 수십 년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그 아들 이삭은 20년 기다렸어요. 야곱도 20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몰라.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고 그 응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 답이 다 있는데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고, 왜 불신하고, 왜 사람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헤매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초대교회는 이 답을 가지고 딱 있었잖아요. 이래가지고 현장에다가 시스템을 세웠잖아요. 망대 아닙니까, 망대. 사실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문화가 어쩌면 망대 문화예요. 망대 문화. 왜? 너무 주위에 강한 나라만 늘 쳐들어오니까 지켜야 돼. 망대를 세워야 지켜야 돼. 이 진주성에도 망대가 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이 지키잖아요. 망대만 있으면 안 돼. 파수꾼이 중요해. 파수꾼이 졸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이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놨어요. 초대교회는 이 망대를 세웠다. 현장에다 사람 살리는 망대를 딱 세워놨다. 이래가 집집마다 시스템을 움직였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는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강한 자가 있잖아요. 그 흑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막강합니다, 여러분. 종교, 문화, 정치, 경제 이걸 완전 시스템화해가지고 사로잡아버렸어요. 사로잡았어요. 이걸 불신자가 합니까? 사실 복음 없는 교회가 합니까? 그래서 먼저 기억하세요. 현장에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이 흑암 세력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 가문, 우리 자녀들을 이게 강한 자가 잡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강한 자가 잡고 있다는 강한 자가. 그러니까 우리 근사님들 막 40일째 새벽 기도 하는데 막 이 강한 자가 막 발악했잖아요. 강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잘 지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 안 하면 모른다니까. 우리 집에 무슨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있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생명 없는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지금 뭐 명상운동이다, 뭐 기운동이다, 뭐 마인드 컨트롤이다, 뭐 굉장한 이런 운동들이 이게 다 종교 시스템이에요. 종교 시스템. 이게 뭐 에베소 2장 보세요. 막 공중 근세를 잡아가지고 막 사람들 끌고 가는데 이건 뭐 대단합니다. 이 문화 하나, 이 문화도 복음 문화가 거의 없잖아요. 전부 우상, 사단, 귀신 막 이런 문화지. 종교 문화지 생명 가진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이 3단체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뭐 힘도 있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인재들 다 이게 찾아내잖아요. 찾아내가지고 취직시켜주고 뭐 직장 보장해 주니까 인재만 불러, 인재만 찾아내. 이래가면 세계를 막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우리 좁은 나라 한국만 봐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잘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미디어, 시스템 누가 장악했습니까? 누가 장악했냐고요? 그 보는 눈이 없잖아요. 이 흑암이 확 해가지고 올바른 건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안 보내고 자기들 유익한 정보만 쫙 내보내고 국민들 눈을 어둡게 만들고 5년 동안 국민들 개돼지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이 흑암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강한 자를 이기는 자가 있다는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야, 이 참 인간적으로 보니까 목수아들 말이지 이 예수가 뭐 대단한 사람이요. 죽은 자 살리지, 물리를 걷지,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기 몇 마리 가지고 떡 몇 개 가지고 사람들 수천 명 먹이고 남고, 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역사다. 근데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저 목수 아들이, 네 분명히 목수 아들인데, 이게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뭐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뭐 이러니까 세상 말로 저게 미친 놈이야. 저게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이지 저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죽여버렸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이 부활의 정인이 누굽니까?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전부 기절해버렸어요. 그 돌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이걸 군인들이 지켰잖아요. 예수님 무덤을. 자, 그 예수님 부활 소식도 듣고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전부 다 도망가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제 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람산에다 불러 모은 겁니다. 40일 동안 컸다. 부활하신 옛날 모습 그대로, 뭐 부활했다 해서 막 얼굴이 바뀌고 그거 아니에요. 옛날 입었던 옷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실제 제 아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메시지 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목수 아들로 온 이 예수구나. 이분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인데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딱 가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다. 굉장히 곤란한데요. 일단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아요. 얼마나 곤란합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져.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 불행 아닙니까? 나는 소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안 믿어져. 이거는 굉장한 그 개인에게는 곤란한 문제고요. 불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도마는 안 믿었어요. 부활했다니까 야야 웃기지 말아야지. 뭐랬는지 압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믿겠다 그랬어요. 도마가 그 말 끝나자마자 끝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내 손에 못자국 한 번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 한 번 만져봐라. 그때서야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심이다 고백했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것은 한 번 더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한번 믿어봐라 막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와요. 저는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다니까. 뭘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어졌다니까. 그래서 나는 참 복받은 인간이구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막 3일 금식해도 안 믿어진다는데 나는 그냥 금식 안 해도 믿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은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확인됐다니까, 제 아들이. 겁날 게 없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다시 살아나셨다. 강한 자를 꺾고 살아나셨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를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닙니까? 이 권세를 가졌다니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아는 자, 알고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
이건 강한 자가 압니다. 벌써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못 말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불 바람하던 성역사 일어나고 오늘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초대교회가 뭔 돈이 있다고 말이죠. 43절 벌써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에게 막 굉장한 기사와 능력이 막 나타난 거예요.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뒤에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완전 복음 안에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또 그 초대교회는 다 어려우니까 자기 가진 자는 내놔야 돼요. 왜? 그래 내 이웃이 먹고 살아요. 45절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잖아요. 우리 이번에 튀르키예 터키 지진 때문에 우리가 헌옷 18박스 보냈어요. 거기 다 많은 이웃 나라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원조했죠.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 통용했다. 우리가 어릴 때 그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우유 있죠, 우유. 그 깡통 속에 들어가는 우유, 그거 단단해요, 단단해. 그거 깨가지고 그거 빨아먹고 그랬다니까. 우유를. 또 우리 어릴 때는 옥수수 죽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가서 옥수수 죽. 나는 이제 밥을 먹으니까 이제 가난한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밥하고 죽하고 바꿔 먹고요. 옥수수 죽이 맛있어요. 노란 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래가 참 어릴 때 죽 먹고 미국에 원조 받아가지고 우유 그 단단한 거 깨 먹고 이래서 했거든. 초대교회는 네가 내가 없어 다 팔았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누어 줬다.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구원의 은혜를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네. 이러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강한 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한 자를 막 꺾은 거야. 어떻게 꺾었습니까? 그냥 복음 전했는데 강한 자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들이 다 무너진 거야. 이러니까 내 거 챙겨 먹고 이런 동기 없어. 전부 다 내놓고. 여러분 안에 강한 동기 있으면 그게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한 자. 그게 끝이에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야 여러분 거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강한 자가 무너져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진 자, 이걸 강한 자 사단이 가장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현장 시스템을 가지고 강한 자를 꺾어야 됩니다. 망대를 세우라는 망대. 이 마가다락방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누가 말립니까? 강한 자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37절 보세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이 무너지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데 3천 제자 일어나고 이 강한 자가 무너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지고는 지역의 강한 자부터 꺾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지기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그거부터 하세요.
강한 자부터 꺾어라. 여러분 가정에 강한 자 꺾어라. 여러분 가정에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사실. 남편을 사로잡고 자식을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강한 자가. 그래서 망대를 세우면은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됩니다. 망대에서 뭐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추라. 무슨 빛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메시지를 잘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메시지 없어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 보면요, 자기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을 끄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그 메시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신천지에는 거의 99.9%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끌려가고 있거든. 왜 끌려갑니까?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메시지 없으니까 이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사람 살릴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플랫폼이 됩니다.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이 플랫폼, 망대를 세워놓으면 메시지가 있으면 오게 돼 있다니까. 차 한잔하면서 인생 포럼하고 여러분 영적 문제 간증하고 남편 골 때리니까 얘기하고 그래요. 우리 남편 굉장히 골 때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살릴 시스템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인생 포럼을 해요. 망대를 세워라. 플랫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집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오면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는 율법주의라든가 박애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종교주의라든가 이게 사상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바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다 바뀌어버려요. 이 복음의 빛이 현장에 확 비치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단은요, 굉장히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도 교회 나름입니다만은 복음 가진 이 빛을 비추는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것도 사단이 잘 압니다. 희한하게 압니다. 세원 교회만 가지 마라. 다른 교회 가도 돼. 이럽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시스템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한다면 다 무너진다. 강한 자가 무너져요. 강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망대를 세워놓고 이제 파수꾼으로서 사명 다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뭡니까? 사람 살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합숙받은 메시지 잘 정리해가지고 그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메시지. 그 정리 딱 하시면 어떤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딱 되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가는 것보다 오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은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둔하십니다. 일반 기존 교회는 전도를 못해요. 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캔낫이에요. 왜? 내용이 없다면 내용이에요. 망대를 세워놓고 여러분 내용이 있으니까 빛만 비춰주라. 그러면 됩니다. 전도 그런 게 하나 없어요. 내가 내용이 있으면, 내가 메시지가 있으면
전도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초대교회는 현장에 망대를 세워놓고 빛을 비추어서 현장을 뒤집었구나. 그렇다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집이 망대가 되면 돼. 우리 집이 초대교회 시스템이 되면 돼. 그 망대를 지키는 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 메시지가 있어야 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현장의 망대를 세우기 전에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이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문제 있습니까? 겁날 게 하나 없습니다. 싸우세요. 사단은 압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강한 자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망대, 현장에 사람 살리는 이 현장 망대 시스템 세워놓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서비스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 삽니다. 많은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 가정이 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됩니다. 그걸 기도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장 시스템 전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어떤 문제도 기도로 풀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 서밋에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현장 시스템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